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새 생명을 위해 지붕까지 뚫는 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바닷가에서 나아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좀 지긋이 먹은 한 어부가 배에 마냥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좀 한심하다 생각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부가 오늘은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아니, 그럼 시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더 잡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때 이제 어부가 뭐 더 잡아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업가가 좀 잘됐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야 뭐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이제 배를 또 구할 수가 있고, 더 좋은 배를 구하면 더 깊은 곳에 가서 더 많은 그런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면 저같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부가 그럼 뭐 합니까? 그러더라는 게. 그랬더니 사업가가 자신만만하게 그럼 그때는 여유 있게 쉬면서 좀 삶을 좀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바닷가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보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돈을 잘 벌어서 떵떵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거? 아니면 주말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뭐 여행을 가는 거? 아니면 은퇴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거? 뭐 유명인사가 되는 거? 어떤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냐는 거죠. 뭐 다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은 좀 가치가 있는, 그리고 또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삶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몇 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귀한 삶의 목적임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에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귀한 삶의 목적을 좀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중풍병에 걸린 이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께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의 마음과 태도에 좀 초점을 두고서 오늘 가르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마가복음에서는 4명의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등장 인물들을 잠깐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보이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의 친구들인 거죠. 이들은 마음은 있으나 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괴로워하는 그런 중풍병 걸린 그를 좀 오랫동안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친구야, 예수님께 가자. 아마 그래서 그렇게 권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마도 졸랐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갖다가 침대에 눕힌 채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꽉 차인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아마 더러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양해를 구하고 그냥 뚫고 가자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거기 온 사람들이 다들 보면 저마다 주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을 텐데 거기서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그 집안을 채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보면은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두 번째 등장 인물이 됩니다. 그 당시 신앙의 지도자들,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실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듣기를 원해서 온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필요함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절실한 그런 이들의 길을 어떻게 보면 막고 있다는 거죠. 방해를 하고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가르침도 보면은 이런 가르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상황을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그런 분도 안 계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의 안위만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에 눈이 어두워서 불쌍한 영혼의 갈망함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저들을 막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도움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면요, 뭐 그래서 기도회다, 무슨 뭐 성경 공부다, 뭐 부흥회다, 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도움만 찾다 보니까 정작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어떤 신앙의 도움, 자아 발전 이런 것에만 좀 정전긍긍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섬기면서 배우고 섬기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온전히 무슨 배우고 준비됐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온전히 배우기 전에 복음 전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3년의 가르침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저들이 신앙 성숙을 다 이룰 때까지, 뭐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소원하시는 말을,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주님 앞에 자기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게 되니까 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겠다는 거죠. 저들은 과감하게도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광경을 바라보신 주님, 세 번째 등장인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멈추시고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돌리시더라는 거죠.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당시 아마도 저들의 행위를 아마 저는 꾸짖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붕에서 무슨 막 소란을 피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러다 보면은 말씀 가르치는 것이 좀 방해가 되는데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은 어떻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됩니까? 별로 안 돼요? 그럼 막 화 안 나시겠어요? 화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 게으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초점을 돌리신 거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성경이 특별히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등장인물들을 좀 잠깐 보았는데요. 그럼 저들의 마음과 태도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를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멈추시고 중풍병의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인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늘 초점을 두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 영혼 구원에 무엇보다도 전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그것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보면 이제 인간의 심판과 죽음, 인간의 부패와 사악함, 인간의 저주와 심지어 재난까지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로 시작된 것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죄를 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그런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짠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음에 분이 많아서 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간접적인 원인 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죄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오늘 강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 보시면은,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삶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삶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그가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 사함,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주님의 귀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로 가져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를 너무나 귀히 여기셨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더 보기 전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을 정말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신지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이제라도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중요한 목적, 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지
우리 성도로서, 믿는 이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를 보기로 하겠는데요. 일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를 좀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은 불쌍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치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쌍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 치근한 마음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게 보면 많은 병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중풍이라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병이라는 거죠. 이렇듯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보면은 주님의 모르는 이들도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저들은 영적으로 마비된 이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이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요, 더러는 뭐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뭐 영의 세계를 누가 뭐 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네가 영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긴 맞아요. 저는 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을 통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영적 세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영의 세계가 없었다면 그런 말씀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일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영의 세계가 있지 않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영의 세계의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을 보시면 그 다른 이들도 보면 영의 세계의 소망을 갖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그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이 힘이 없어서? 뭘 몰라서?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들이 목격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있기에 저들은 확신 속에서 그 희생을, 그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암만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암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 믿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들이 그 핍박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경험한 거죠. 분명 우리는요, 내일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또한 주위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우리도 정말 그들을 향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치근한 마음, 사실 이제 치근한 마음이 영어로 이제 compassion인데 이게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볼 때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병든 사람을 볼 때 병든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치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과 영의 세계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함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한다면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은, 그를 모르는 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들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이 청년 시대에 좀 배를 좀 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뉴올린스의 어떤 그 뉴올린스 그 시에 가서 그 우연히 이제 노예 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노예들 중에 한 가족이 여기저기로 이렇게 팔려가는 그 비참한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 그는 정말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루게 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만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이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측은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한마디로 정말 사랑과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를 지붕에까지 데리고 올라 주님 앞에 내려놓았겠냐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위에 만약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 향해서 좀 관심과 좀 측은한 마음, 심지어 열정까지 좀 품으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께서 분명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일을 벌이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다 해칠 그런 생각까지 하였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냐는 거죠. 뭐 톱도 없고 연장도 없었을 것인데 그냥 손으로 지붕을 벗겨낸 거죠. 어이없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거물보다 귀하다는 그 생각.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주님을 모르고 삶이 무력하고 마비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 인도할 때 그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저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죠. 간혹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사실 결코 주님 앞에 희망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만 관심을 갖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거죠. 분명 때는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요 결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 같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냐는 거죠. 비록 씨 뿌리는 일로 그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 사람의 협조와 도움이 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4명이서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은 너무나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함께 감당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보면은 늘 2명씩 보내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연합할 때, 또 같이 일을 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를 바라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측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열정을 품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갖고 함께 협력하며 이 일을 감당해 가기를,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 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우리 삶에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